묵상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또 오늘은 특별히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송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또 한 달, 또 앞으로 모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명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깊은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삼고 마음속 깊이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옛 선지자는 대언하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라 하였습니다. 말씀과 깨달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는 교회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며 은혜 받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또 신실한 삼성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강건한 지체와 연약한 지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만의 건강과 내 자신의 믿음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형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끼며 섬기며 서로 사랑했던 모습으로 칭찬받는 우리 삼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며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수세월 후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일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자녀로 지혜와 용기로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이 힘들 때마다 주님 찾게 하옵소서. 아픈 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마음 졸이고 복잡한 일들로 기도할 때에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는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삼순교회와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합니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 준비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식당으로 주차로 카페로 안내교사로 곳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깃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원 학생.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49절에서 5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달리다굼 들으면서 혹시 다금바리하고 뭐가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달리다굼은 이제 아람어로 우리말에 그냥 번역본에 달리다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대로 달리다굼 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본토 발음으로는 탈리타 꾸미, 소녀야 탈리타 꿈이 일어나라, 꿈이 일어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일인데 먼저 우리 달리다굼의 유적이 조금 남아 있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달리다굼이라고 우리가 달리다굼이라고 합시다. 달리다굼이라는 유적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건물이 부서진 일부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벽이 있고 여기 뭐 시계탑이 있고 여기에 또 앞에 벽이 조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름으로 1851년에 그러니까 150년, 170년 넘었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 아랍 지역에 팔레스틴에 있는 여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이름을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에 점점 뭐 아랍, 유대, 아르메니아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서 한 30명 또 이렇게 키우고 개신교 학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개신교 유적지가 많지 않은데 유대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 유적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공동생활, 기숙사 생활하고 이러다가 1914년 이제 그때쯤에는 좀 커가지고 집사님들과 수녀들 뭐 이렇게 해서 한 140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1917년인가요?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여기도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막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이 파괴되고 영국군이 좀 다스리고 있었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몇십 년 지나가면서 이제 학교를 도로 반환해서 학교가 다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는 요 유적지가 조금 전에 남아있는 요거 실제로 그 여학교의 정면에 사용했던 그 문만 그대로 한 50m 옮겨서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뭐냐면은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건물이 1980년쯤에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그 하마시비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인데, 이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묵어왔던 학교를 철거하게 됐습니다. 철거하게 되고 좀 전에 보였던 저희 시계 벽이 있는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 50m쯤 옮겨서 유적지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남겨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제 학교가 이제 굉장히 없어지게 돼서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이제 많았는데, 그 대신 이것을 베이잘라라는 지역으로 베들레헴 조금 남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오히려 더 큰 학교로 만들어서 지금이 현재 학교입니다. 현재 학교, 더 큰 학교로 만들어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교를 그대로 유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 석장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 학교의 모습인데, 예, 이제 사진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학교의 역사를, 이름이 일단 달리다굼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달리다굼에 나와서 이 내용을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70년 전에 세워진 이 여학교, 개신교 목사님이 세운 이제 이 학교가 되는데, 그동안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유대교 분위기에서 인정도 받기 힘들고, 거기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전쟁 만나서 폭탄 맞아서 학교 무너지고, 영국군한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학교를 새롭게 또 개교를 하고, 그러다가는 또 현대화되면서 큰 백화점 들어서면서 거기가 예루살렘의 제일 아주 노른자이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백화점 자리에 내줘야 되고, 그러면서 학교는 또 쫓겨나고, 그 쫓겨나서 없어져야 될 것 같지만은 베잘라라는 곳에 옮겨서 오히려 큰 학교로 지금은 뭐 한 70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한 700명 중에 학생으로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학교가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이미 힘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 죽었던 소녀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서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는, 죽었지만 다시 살려내는 바로 그 모습이 이 학교의 인생과 같이 바로 이 학교의 역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달리다굼의 역사는 이 학교나 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모습이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주의 역사와 이름을 계속 증거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큰 은혜가 있었던 곳,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그 사건, 바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서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고 달리다 보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첫째는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라 그러면 나름대로는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고 예배의 순서를 짜기도 하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회당 중심에 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랍비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오히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비틀어진 자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럴 때에 왜 안식일에 그런 걸 했냐고 막 따지고 들고, 이 나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도 하고,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가 오리라 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났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밀어 죽이려고 하고, 이 다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이게 회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당 중에 하나의 그 회당장을 맡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부탁한다고? 이 굉장히 이 야이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 심적 부담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매달릴 거냐, 아니면 온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협력하는 것을 다 싫어할 그럴 판인데 이 회당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딸을 살려야 될 것인가,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 심리적인 뭐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딸의 죽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무조건 예수님께 왔습니다. 모든 나를 얽어맬 수 있는 나의 관계마저도 그냥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바로 그러한 야이로의 모습. 이건 뭐 간절하다 못해 절박하고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다 하는 이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이로가 기적의 역사를 오늘 체험한 이 일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집안 한 명도 없죠.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다 마음의 짐을 또는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큰 은혜를 좀 체험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오되 그냥 뭐 매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내가 뭐 당연히 간다, 뭐 그거 좋습니다만은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은혜를 체험한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딴 데 간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야이로는 은혜를 결국은 체험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될 때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영적인, 육신적인, 가정적인 모든 문제들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겸손하게 매달리십시오. 주님 아니면 달리 길이 없었죠. 야이로 같은 경우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에이 뭐 교회 가고 뭐 주님께 매달려도 뭐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생각하실 때 에이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뭐 예수님한테 온다고 이게 되겠나? 믿음 없으면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에이 사람들의 이 눈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 가지면 예수님께 또 안 나올걸요. 아마 거기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 코로나 때 교회를 발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람들 우리 그때 직장에서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이럴 때 니 아직도 교회 가나? 이러고 앉아있는 말들이 사회 유행어처럼 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눈치 받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그래서 아예 발 끄는 사람들도 얼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그때 20% 내지 30%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부담을 더 우선으로 세우는 사람, 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아이 뭐 아니면 말고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명백한 결과는 어떤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딴 데 가서 무슨 덕을 볼지는 뭐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주님께 철저하게 매달리고 절박하게 매달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매달리고, 그래 안 하면 안 될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누가 조정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조정하십니까?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미래에 대해서 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온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정말 막 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문제 없어, 그럴 사람 없을걸요. 오늘까지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없을걸요.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큰 기업들도 막 나가 자빠지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절실하게 나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매달릴 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매달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도 저도 요즘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잘 못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도 한 5분 10분 되면 아이고 다리 저리다 하고 이제 슬쩍 다리 펴고 그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한참 젊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몇 시간씩 무릎 꿇고 다 그렇게 하면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습관이 잘못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무릎 꿇는 것도 힘들고, 뭐 무릎 꿇는 것만이 반드시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뜨뜻미지근한 믿음 가지고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 주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은혜 받는 비결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열심히 주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방해도 생기고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고 나가기에 중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뭐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됐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그냥 엄청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는데, 그런데도 뭔가 여전히 큰 무게감에 눌려가지고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뭐 나도 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멀찌감치서 주님 따라가다가 아니면 말고 에이 돌아갈란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실족해서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런 장애를, 예수 믿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이로도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장애도 엄청난 장애, 이미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찌어찌 예수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는까지 했는데
이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딸을 살려주시겠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뭐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이 그 여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 여인에 대해서 또 믿음을 칭찬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또 좀 지체되는 거죠. 그러나가지고 또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집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9절 말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판단력 정도는 서지요. 뭐 애가 숨 안 쉬는데 뭐 이제 죽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뭐 이제는 뭐 예수 아니라 누가 와도 소용없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괜히 저분 와가지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선생님 갈 길을 가게 만들어 드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손을 다 떠나버린 것 같을 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손을 떠나버린 것 같고 늦어버린 것 같고 내 기대와는 완전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결론 나고 말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마는가? 정말 믿음 있는 이들은요 정말 암에 걸려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얼마 전에 그 코미디언 출신 그 연예인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투병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또 다른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나는 기대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분이 그냥 코미디언으로 한참 나가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만은 정말로 저분 속에 믿음이 정말 귀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뭐 별로 좋은 것도 생기지 않아. 내 건강, 자녀 성공 여러 가지 세상에 그 기대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용없어. 그래 놓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를 또 쇼핑하러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은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을 할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많이 요동이 쳤죠.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딸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와서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아무런 이제는 뭐 믿음도 버려야 되고 이제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버려두고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 중간에 오다가 그 혈루증 앓는 여자만 아니었어도 시간 단축해가지고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야이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야이로가 그랬다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지금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죽기 전에 모습 마지막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보고 자기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기다렸는데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이 딸이 죽었어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소망으로 바란다고 해서 딸이 갑자기 자리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이나 끝이나 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명백한 변화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상황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이래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고 저래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되고 고쳐주셔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되고 안 고쳐주셔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어쨌든 야이로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낙심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지경에도 야이로가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사람이 나한테 낙심되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백한 사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하고 지금 야이로하고 가고 있는 요거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겁니다. 요 정도의 상황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황이 더 지나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돼버리면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만약 이래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의 가능성만 믿는 거죠. 이래도 예수님밖에 없고 저래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주님께서 어찌하듯이든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 모습을 한번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 경우는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때라도 여전히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까? 나는 상황을 보고 상황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은 60% 가능성까지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100%는 예수님 선도 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야.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상황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야이로가 이제 이런 위험에 처해져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쪽에서는 하나도 바뀐 것 없었습니다. 처음에 야이로가 부탁할 때도 이미 이 딸은 사람의 손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자, 너희 집에 가자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딸이 죽었으면 역시 사람의 손은 벌써부터 넘었는 상태고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가 지금 아마 떨고 있었겠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믿으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상황은 이미 끝났는데요. 믿기만 하라. 예수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마치 상황의 분량 정도까지, 상황의 정도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미칠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 봐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없을까봐 그 정도 상황까지만 하나님, 내가 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까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봐주려고 지금 그런가?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상황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으로는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사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은 상황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한들 100점짜리 성도가 있습니까? 없죠. 안 될걸요? 어린 턱도 없을걸요? 50점도 힘들걸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10점도 힘들지도 모를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쉴 수 없이 짓는 죄악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아무리 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죄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이 딸의 생명이 돌아올 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딸이 다시 육신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포함하는 것일진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은 영적인 일뿐 아니라 육신적인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님 보혈로 구원받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요, 에이 몰라, 뭐 될 대로 되라, 뭐 어차피 뭐 어찌 되겠지,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그래서 맡겨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결정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가지고 나가실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뭐 난 몰라, 그냥 그래놓고는 더 간절하게 매달리지도 않고 그냥 뭐 신앙생활도 소홀하게 하는,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서는 마치 그게 무슨 되게 믿음 좀 그런 거 아닙니다. 막 내려놓는다는 건요, 주님께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최선의 것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그 내려놓음 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그 이용규 씨,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가 양손에 내가 보따리를 들고 끝도 없이 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나한테 주시고 싶은데 받을 손이 없어.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양손에 꽉 쥐고 가다 보면은 뭘 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받을 손이 없어.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인생 살아오는 과정을 겪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뭘 좋은 걸 얻었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만 하겠습니까? 어림턱도 없죠. 우리는 내일도 몰라서 불안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내일에 대해서도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야. 내 계획대로만 돼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주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도, 그거는 막 됐고 나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뭘 주실래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손이 없어요. 받을 마음이 없어요. 받을 머리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자유와 평강입니다. 이것도 이용규 씨가 그 책에 했던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금 뭘 믿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까?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나는 상황을 믿고 있는 건가? 가능성이 있다는 그 상황을 믿는 건가?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맡기고 나가는 내 인생인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뭘 믿는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지 상황을 믿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야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상황을 믿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믿겠어요? 예수를 믿지. 상황을 믿겠어요? 내 똑똑한 걸 믿겠어요? 내 지식을 믿겠어요?
내 기술을 믿겠어요? 내 건강을 믿겠어요?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시고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나의 짐도 아시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믿음으로 그분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라. 이게 오늘 세 번째 이 우리의 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야이로는 용기를 얻어서 예수를 믿고 갔죠. 갔더니만은 막 사람들이 막 웁니다. 사람들이 그때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가 죽어야 일당을 받겠어요? 애가 살아야 일당을 받겠어요? 죽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왜냐면 거짓으로 울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옛날 번역에는 헌화한다 하는 말이 어떤 분이 할 때 보니까 꽃을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 오늘날 장례식장 아닙니다. 그때 헌화는 한문으로 보시면은 이게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우는데 예수님이 오는, 아이, 저 시간 안 늦었는데 왜 오노? 저 뭐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52절 말하니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웠더라. 내가 알아. 봤어. 분명히 저 위에서 숨 멈췄다는 얘기를 나 듣고 내려왔어. 우리도 봤어. 이거 어떻게 더 의심해? 사람이 죽었는 거 그것도 모를까 봐. 예수님은 와가지고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일당 문제도 있겠죠. 일당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락방에 올라오지 못한다. 다락방에 올라올 사람은 5명만 딱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3명 그리고 야이로 부부 아이의 부모죠. 그리고 5명만 딱 다락방에 아이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우리 옛날 번역에는 달리다굼 하시니 아닙니다. 달리다굼이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설교 초대의 뜻을 설명해 줬죠.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 아이가 살아났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뭐 한 가지는 명백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살아나라면 살아나는 것이고 저분이 죽어라면 죽는 것이고 저분의 손에 다 달려있고 이건 명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는 그런 흉내를 낼 수도 없겠죠. 누구라도. 그러나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 일당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장면 못 보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그럴 때 끝까지 예수님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올라간 사람들 5명은 그 장면을 본 거죠.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5명의 사람들인 겁니다. 믿기만 하라. 아이가 살아나리라. 아이가 살아나는 것 그 큰 축복, 딸 생명을 돌려받은 것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덤으로 얻은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종종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든든한데요. 얼마나 든든한데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런 간증들을 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물론 제 인생 가운데 이런 달리다굼의 역사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 뭐 정말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역사에 두려워하고 그 감동이 정말 오래 가죠. 이런 사람들을 그때는 일으키시고 지금은 안 일으키실까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달리다굼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일이나 주님한테는 하루 차이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이나 오후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주님이 아침에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후에는 기적을 안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모든 앞길에도 주님만 믿고 쫓아가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상황도 바꾸시는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와,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느끼고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놀라운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지겠습니까? 우리는 달리다굼의 역사를 자주, 적어도 인생 가운데 몇 번, 아마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맨날 달리다굼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굵직굵직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여학교도 다 부서졌다가 다시 지어가지고 여전히 170년 이상이나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으켰던 우리 주님도 여전히 건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그 은혜가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한 1, 2분만 짧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달리다굼의 역사,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문제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가하여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평생에 잊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적지근하여서 멀리 따라가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는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는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와 청년들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보배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 여전히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앞길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법에 같은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 성교의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결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삶의 부분들을 주인 되어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주님께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릿속에 예배하는 온 세대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오늘은 인사할 때 달리다굼 의미를 아시니까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달리다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말씀 간단히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어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월배 중앙교회 김명환 목사님입니다. 공동체별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5월 정기당의 모임이 공동체 모임 후에 모입니다. 오늘 선교 헌금 드리는 주간인데 지난주에 원래 드리는 주간인데 우리 정교회 수양의 관계로 지난주 오후에 헌금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작정하신 선교 헌금을 드리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 성령 집회로 진행됩니다. 대구 2단 상담소장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찬양팀도 외부에서 귀한 팀 오셔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정영 권사님, 임승택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주보에 10분 이름이 있는데 주보로 호명을 되시는 오늘까지 주보에 나신 분들까지 해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기념품을 나중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양회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지금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만은 수양회 마무리 또 인사와 또 이렇게 회고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집사입니다. 예. 수양회 다 잘 다녀오셨죠? 어떠셨어요? 예, 좋으셨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 같이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행을 했었고 24일에는 총 참석 인원은 236명이 참석했고 5월 25일에는 128명이 총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 정교인 수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행사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의 준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수양회 준비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코이노니아 행사부를 비롯한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는 이게 될까라는 우려와
여러 어려움과 부족한 예산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수양회의 은혜로운 순간들을 담은 후기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함께 하신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대구 삼승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은혜의 감동을 또 그 여운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배송, 축복송 부르고 더 수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